오늘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으로 가셔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대단히 윤리적인 교훈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요. 물론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사회 윤리의 최고봉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윤리적 교훈에,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윤리적 교훈의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런 말씀이다라고도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 말씀 다 외우려고 노력해 왔고요. 또 영어 성경 공부하면서는 영어로도 외워보고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우리가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요,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별명이 황금률입니다. 골든 룰이요. 모든 룰 중에 최고라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 이전에도요, 이와 비슷한 교훈을 베풀어 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런 분들, 철학자라든지 히랍의 철학자들, 또 석가도 또는 공자도 이런 말씀, 비슷한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구별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분들은요, 너희가 하기 싫은 일은 남들에게도 시키지 말아라 라는 교훈이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말아라. 남들에게도 하지 말고 남들에게 시킬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내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문으로 되어 있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 긍정문입니다. 긍정문이요. 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좋은 것을 남에게도 하라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건 할 필요 없다,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것이, 예수님께서는 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범위가요, 무한대로 확장되는 거죠. 내 마음에 좋은 것은 뭐든지 남에게 먼저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발상의 전환 같지만 엄청난 차이를,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무지 제한이 없단 말이죠. 내가 좋은 것을 상대방에게 하려는데.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차별화가 극대화되는 그런 교훈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라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그 다음은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은요, 성경에 있는 12선지서 있지 않습니까? 12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셨고요,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이것의 총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모든 교훈이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요약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요. 말씀이 중요한 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알겠는데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제껏 하지 말라는데 우리들은 익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거 하면 이런 벌칙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법입니다. 모든 법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언어로든 physically라고든 하여간 우리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남들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게 싫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법을 어기게 되면요, 남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럼 남이 나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이 싫으니까 나도 남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규범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규범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게 더 큰 불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소위 그 편견을 가지지 말라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편견 가지는 것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남이 나에게 갖는 편견을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합니다. 또 요즘에 우리 social correctness라는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political correctness요. 사회적으로나 혹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일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 약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든지 혹은 뭐 이런 일들이요. 정말 공평한 그런 그 처사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도 결국은요, 내가 그런 불이익을 당하기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률적으로 구속하고 있는 일들, 또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도덕적인 일들, 이런 일들의 동기에는요, 내가 있습니다.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런 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가치 판단의 가장 그 가운데에 내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가 먼저여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안 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다 하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요,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너희 윤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먼저 이게 어떤 이익이 될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이것이 남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남의 영혼에는 어떤 유익이 될까를 먼저 생각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게 유익한 일들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해보라 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삶의 내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그동안요, 일생 동안 저는 교회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밖에 몰랐어요, 사실이요. 친구들도 전부 교회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되면서 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그런 그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원리가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이익을 무참하게 짓밟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의 자녀라면, 또는 내가 나의 제자라면 너의 인생은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별성이 특별히 윤리적인 관계, 윤리적인 삶에서는, 또는 대인 관계에서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요? 믿는 사람은요, 이웃을
이웃을 바라볼 때에 우리 보통 남의 욕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요, 남의 칭찬하기보다는 남을 비판하고요, 남 멸시하는 이런 일에 열심들을 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무지. 다른 사람들은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사람마다 내가 볼 때는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절대적인 기준이잖아요. 우리 사람됨을 얘기할 때 나의 입장에서, 나의 관점에서 말하면 다 괜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요,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볼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인가를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흠이 많은 사람, 근데 이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갖춰야 할 태도는 뭔가, 대인관계에서 혹은 사회적인 삶에서 내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준은 내 생각이 어떤가, 나의 관점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섬기라, 잘 대접하라 라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데, 그런 가르침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 어떤가를 우리가 늘 성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칭송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의도하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논의하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도록 도전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약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주옥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그 말씀에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한다는 그런 도전입니다. 실천해야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일 같은데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어떤 부자가 그 예수님 앞에 왔다가 그냥 실망하고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그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럼 도대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지요. 많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방법이 뭔데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존재로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처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헌신이 있기를 도전하고요. 그 후에 그런 사람이라면 2절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라고요.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살라라는 이런 도전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내릴 때에 이전 같으면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유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래, 이게 너에게 유익은 되는데 네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큰 손해를 입지 않니? 네가 그렇게 살고 싶으냐? 라고 성령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끔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의 눈으로 봅니까? 이웃을 볼 때에 긍휼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봅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의 잘못을 찾아내는 데에 재빠른 사람들입니까? 창세기 18장에는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세 천사를 극진하게 대접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오쯤에 아브라함이 졸다가요, 눈을 떠보니 문득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그는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그의 천사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 나그네들을 그는 힘을 다해서 대접하고 또 섬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떡을 만들고 버터와 우유와 고기 같은 것들을 전부 동원해 가지고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발도 씻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단 말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냥 자기 보기에는 단순히 이웃이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나그네들입니다. 그 나그네들을 최선으로 자기가 섬기고 대접했더니 자기가 결국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 주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환대요, 환대, hospitality. 모르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환대를 해야 하는 그런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얼마나 끼리끼리입니까? 우리 지금 작은 그룹이니까 우리는 그래도 아주 우리끼리 잘 지낼 수 있어요. 근데 그룹이 좀 커지면요. 교회 공동체가 커지면 여러분 참 슬프고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학연에 따라서, 지연에 따라서, 또는 여러분 그 자기 직업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그룹들이 나뉘어지는지 모릅니다. 이런 태도로 서로를 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삼가 이 수호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수호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little children의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약한 사람들, 어디 의지할 데 없고요,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약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우리는 쉽게 업신여기고 멸시합니다. 또 나쁜 말을 해댑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우린 천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 안 보시는 줄 알고 함부로 약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요, 하나님이 다들 알고 계시도록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 하나님이 안 보신다 해가지고 약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악행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행은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이웃을 대하는 관계가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셨던 관점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내려오신 분입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했던 일은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심지어는 조롱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이웃의 유익을 돌보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말씀을 현실적으로 적용하자면, 먼저는요, 이웃은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섬기라는 말입니다. 필요가 있을 때 그들을 섬기라고요.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요즘 뭐 네트워킹이 얼마나 유행합니까? 이게 사람 많이 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해가지고요. 그런 웹사이트도 있고요. 예, 그런 앱도 있고 그렇습니다. 친구들 많이 사귀는 거예요. 근데 다 그 동기가 나에게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동기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라고요. 마태복음 22장 말씀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요. 그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세리라든지 이방인들은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하는데 우리가 그 정도도 하지 못한다면, 그 정도에서 그친다면 그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조건 없이,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를 중심에 두고 사고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내가 언제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채권자적인 존재이지 채무자, 남에게 내가 무슨 빚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에게 내가 채무자가 아닐지언정 나는 하나님에게는 말도 못하는 엄청난 채무자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왕이 그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근데 그가 탕감을 받고 나가는 순간에 자기 동료 한 사람을 봅니다. 근데 그 동료에게 자기가 100데나리온을 빌려줬거든요. 100데나리온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1만 달란트는요, 그 비교할 수 없는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만큼 되는 그런 큰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이 정도 되는 빚을, 그 동료가 자기에게 그 진 빚을 자기가 받아내겠다고 아주 그 비인간적인 일을 해댄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결론을 맺으십니다. 이렇게요.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나님은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는데 나는 이웃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요. 긍휼이 없다면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100데나리온의 채권자이기보다는 1만 달란트의 채무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감격하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웃에 대해서 악한 채권자의 모습으로 돌변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이 사랑과 섬김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래요. 우리가 대접하면서요, 화가 나고 또 때로 좌절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저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 해야지. 우리는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기대 때문에 원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에게 원망이 생깁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접하는 데에 기대할 것 없다고요. 뭐 이런 거 기대하지 마. 인 리턴으로 내가 무엇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갖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큰 기쁨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제일 큰 기쁨은요. 물론 저는 선물 받는 거 좋아했어요.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이 선물 주면 좋습니다. 다음 이번에 이만큼 했으니 다음엔 이만큼 하거라 이렇게 격려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큰 기쁨은 내가 선물하는 거잖아요. 선물하고서 갖는 나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그런 기쁨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아이들한테 주면서 우리 모두들 경험하게 되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도무지 아깝지가 않아요. 또 주면 줄수록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가장 큰 기쁨 아닌가 봅니다. 예수님이 그 표본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쁨으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진정한 의미의 대접이란 화려한 대접이 아니라 작더라도 극진한 정성이 있는 대접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대접이 그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영적 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사랑은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 그러면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정서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이런 정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사랑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정열 그리고 헌신 때문에 조건 없이 내가 먼저 사랑의 행동을 취하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외쳐야 되지만 그러나 사실은 선언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가능하게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는 바로 이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토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많이 할 수 없고요. 지치고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뿐 아니라 하나님은 저 사람 약한 사람 또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하나님은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처지를 바꾸어서요. 우리가 남을 생각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 가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딱 이해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현실적으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막연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역지사지해 볼 때에 우리는 남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받기를 원하니까 저 사람에게 그렇게 먼저 해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대접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동기가 있다면 이것은 아니라고 이미 오랜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에게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인 리턴이 어쨌거나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그에게 해보라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대접하라 라는 주의 명령이
분명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두운 세상, 온갖 이기적인 욕심이 난무하고 말이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을 해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장 중요하고 원칙적인 방법은요. 또 그럼에도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삶은요. 먼저 남을 대접하는 삶이다. 남들이 나에게 해주는 것, 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이 명령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능력 있는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